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소명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고난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그 주신 사명에 대해서 바로 예 하며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인데 사실 이 변명은 상당히 이유가 있는 변명, 개연성이 좀 있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이 변명에 대하여 바로 나무라시지를 않고 이 모세에 대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친절하게 변론해 주시고 또 설득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가 끝까지 이제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지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변명을 위한 변명, 거절하기 위한 변명을 나중에는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이 앞부분에는 사실 모세가 하는 이 변명에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변명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세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바로에게 가서 이 세계 최강국인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 그런 세력, 그런 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변명인데 사실 맞는 말이지요. 이제 나이 80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노릇하면서 무슨 사병이라도 하다못해 한 100명 만든 적도 없고 군사훈련 제대로 한번 시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모세는 4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40년 전에는요, 자신이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동족인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한 자기 희생이 따랐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애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이 노예 편에 서서 그 노예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세가 활동을 하고 그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모세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돕는 일을 하다가 그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내면 세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그 설교를 통하여 이 모세가 그 당시 가졌던 내면 세계,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23절에서부터 이제 28절까지의 쭉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한 그 모세의 내면 세계는 이랬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모세가 적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같은 동족들의 그 억울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들 편에 서게 되면 모세가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세님이 우리 편이야. 모세님이 우리를 돕고 있어. 이런 것이 대단한 것이 돼서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이 지하 조직처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세력을 결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적어도 저 모세 왕자님이 우리 편이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려고 하나 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적어도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너 뭐냐 그랬어요. 모세님이 우리 편이야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우리 간섭하냐. 그렇게 해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숨 건지려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목동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한 모세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앞장서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했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길래 능력도 세력도 힘도 없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나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미천함과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알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대단하고 여길 때는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 혹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엘리트 의식,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신에게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쓰기 위하여 자신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교만의 결과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교만하게 되면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롭히는 일들로 오히려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열심은 냈지만 결과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자기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자신이 죄수 중에 더 큰 죄수라고 그렇게 죄수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줄 알게 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없이 낮아진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예요. 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뼛속 깊이 느껴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을 거의 학대하는 수준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하면 쓰임받을까요? 그 자체가 능력이 될까요?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패배의식 혹은 자기 학대 수준에 형편없이 자신을 낮추어 보기만 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사실을 발견한 것이지 능력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능력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따라와야 돼요. 이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될 텐데, 바로 이곳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나를 예배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너는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가치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할 만한 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내가 좀 하나님을 돕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인데, 티끌에 불과한데, 배설물에 불과한데,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인데,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요. 자신이 배운 것으로가 아니고 말입니다. 자신의 그 신분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슨 자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모세야, 너 알았니? 교만하면 안 된다. 너는 교만할 수 없는, 네 스스로 가진 것이 없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알았니? 그렇다면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기를 원했겠지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울처럼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 이 말씀을 믿고 힘을 얻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신의 표를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표로 붙잡아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실 때 거기에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이유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 제가 지금 목동 노릇하고 있는데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양떼가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살고 있는데 저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모세, 이 나의 영향력 좀 확대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으뜸 중에 으뜸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해했다면 모세가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소명의 이유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이유, 사명, 그것을 반드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소명하셨고 나는 소명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사명 주었고 나에게는 사명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사명 완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을 붙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아직까지 잘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는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모세의 변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여기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들어가지 아니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셨지만 사실 하나님 나 잘 모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누구세요? 그 뜻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이런 기적 하나 보았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이유 있는 그런 변명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의 이 변명은 이유 있는 변명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시절에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고대 세계에 신 개념들이 다 있었죠. 각 부족마다 그 부족 신들이 있다는 것을 당시 고대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큰 나라의 신은 작은 나라의 신보다 좀 힘이 센 그런 신들. 자, 그런데 이 애굽의 노예살이밖에 할 수밖에 없는 저 노예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조상인데 그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냐, 어느 정도의 신이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영원히 있는 존재, 언제나 영원토록 존재하는 존재, 그 뜻입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누군가에 의존되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합니다.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원인이 될 뿐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되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진정한 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5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세력이나 그 힘을 견줄 만한 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선택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도 있고 알라도 있고 또 어떤 여신도 있고 아데미 여신과 같은 그런 신도 있고, 자, 이런저런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내가 이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내가 결정해서 그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다른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았는데 결코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안녕을 고하고 나는 부처님께로 가노라,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정말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의 부처님이 있으면 그래도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알라라고 하는 신이 또 있으면 그래도 돼요. 아마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이제 부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히 나를 섬기다가 네가 부처를 섬겨 하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면 부처가 나타나서, 이봐 하나님, 저 사람은 지 의지대로 나를 이제 믿게 되었는데 저건 내 새끼인데 왜 당신이 건드려 하면서 신과 신들이 알아서 타협할 것이니까,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비슷한 신들이 많다면 그래도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은 없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이 지구가 허공 중에 떠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저 하늘의 태양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 밝기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늘의 모든 별들이 제길을 갈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또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도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악한 영들이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마귀는 악신이고 하나님은 선신이어서 하나님은 선한 경계를 지키고 마귀는 악한 경계를 지켜서 이 선신과 악신이 서로 싸우는 그 접촉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은 하나님과 도저히 견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내 호흡을 정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이름을 정합니다. 자신들이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신의 필요를 느낍니다. 아, 저 깊고 깊은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는데,
저 용왕님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이 바다가 풍랑치지 않고 바다가 노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용왕님이 만들어지고 그 용왕님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때로는 태풍이 불고 때로는 한발이 일어나고 열심히 농사 지었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저 하늘에 천신이 있을 텐데,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을 잘 위하여 드리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신의 이름들을 정합니다. 옥황상제라고도 말하고 무슨 신이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관념 속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 방식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필요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 정성을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려주니까, 내가 헌금도 하니까, 내가 봉사도 하니까, 내 수고를 모아서 내가 원하는 거 당신 알죠? 그거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분이 함께 하시며 그분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모세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노예살이로 살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단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 아니라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일 때 내게 유익이지 다른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부자인 게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아버지 지위가 높을 때 내게 영향이 있지 남의 아버지 지위가 높은 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우시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너무나 놀랍게도 애굽에서 초라하게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한숨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아주시면서 저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시면까지 돌보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꼭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지금 현실은 노예예요. 현실은 노예예요. 이 노예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예 상태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노예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는 현저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해요.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사랑하시고 사무엘은 돌보아 주시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 평행선을 끝까지 달렸어요. 사울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못 느껴요. 가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데 다윗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감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저 파란 하늘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을 보나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펴놓으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봅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돌보시고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생각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인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이 감격이 걷잡을 수 없도록 타올랐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무슨 신념 같은 그런 것 아닙니다. 차갑기만 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에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끝장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살을 할지언정.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겠다고 어떤 제자들보다 먼저 달려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님께서 나 같은 것, 이렇게 나쁜 나 같은 것 그래도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 아닙니까?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섭고 냉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만 길을 잘못 가면 뒤통수 때리고 조금 잘못하면 발로 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그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였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암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지금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지금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돌보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이제 가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부터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선포하면 놀랍게도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시대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직장 생활하면서 식사 시간 되어서 밥을 먹을 때도 말이죠, 눈 뜨고 기도해요. 뭐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눈 뜨고 기도해요. 광신자라 그럴까 봐. 자신감이 없어요. 누군가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까 봐 겁나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하고 옛자만 꺼내면은 바로 뺨따기 때릴 것 같은, 전혀 어느 누구도 들을 것 같지 않은,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지금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고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할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접촉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 하다가 강가에 나갔더니 그 강가 발레터에 아낙네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아낙네들 몇 사람에게 조용히 접근을 하지요. 제가 몇 말씀 좀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중에 딱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듣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안 들으면 내일 안 들으면 10년 후 죽기 바로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현상들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던 곳이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 철학을 너무나 잘하는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아레오파고 그 광장에서, 거기 가봤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 광장에서 막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럽니다. 예수님 부활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면전에서 참 웃긴다. 너 공부했다는 게 그따위 소리 하냐? 지금 조롱하는 것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조금 덕스러운 사람들 중에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 다음에 또 한번 듣지 하고
조용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짐을 싼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조롱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은 말도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사람들은 너무 힘겹게 생각하고 그걸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에 그것은 흥분되고 그것은 행복하고 그것은 감격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목동 노릇이나 하면서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야의 생활, 모세의 주의 종으로서의 삶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혹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만두고 회색빛 얼굴을 하고 뒤에다 무슨 큰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 해가지고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을 오히려 방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더 확장되어서 내 삶, 내 업무, 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만나고 내 직장의 동료를 만나고 학교의 친구를 만나고 내 동네에서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라보면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좋은 관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들 중에 예수를 주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모세가 애굽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바로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 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애굽 왕, 세상 임금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시더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안 놓아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노예로 부려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한 번 바로를 만나고 두 번 바로를 만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만나면서 선포하는 그 순간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는 모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면 이깁니다.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빗장문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성벽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하면 애굽 왕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때때로 내 삶의 주변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대학생들이라면 이 시대의 젊은이에 걸맞게 그렇게 옷도 입고 그렇게 화장도 하고 이 세상의 젊은이들과 똑같은 그런 외모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드는 것, 거짓말하지 않겠다, 진리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장사를 하면서 그래서 큰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삶을 살리라. 이게 좋은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갖는 꿈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사가 잘 되게 하셔서 큰 재물을 주면 남에게 돕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 사업상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해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감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게 사명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려워지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똑같이 어려워진 내 이웃과 실패한 사람과 실패한 내가 만나서 역시 그에게 내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하실 말씀입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함, 모든 고통과 처절함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사명으로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룩한 영향력 가운데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주시사 모세에게 그리하듯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구약의 성도들이 부러워할 만한 귀한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사옵고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늘 아버지여, 사명과 상관없이 행하여 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여기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드릴 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일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